모든 것은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을 내가 원하는 곳에 두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곳은 바로 등경 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1절과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등불의 목적은 방을 밝히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나 곡식 이런 것들의 양을 측정하는 그 그릇을 얘기합니다. 즉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방을 밝힐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그릇이나 평상 아래 둬서는 방을 밝힐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1절에 기록된 이 등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등불이 등경 위에 있을 때 온 방을 환하게 밝힐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비출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 표현이 좀 어려워요. 너희가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숨길 수가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아도 감출 수가 없다.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과 인격을 비출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도 감출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것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멀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늘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비춰서 모든 죄와 허물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을 수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구별된 백성으로 더욱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치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내면을 비출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등불을 등경 위에서 자꾸 내리려고 하죠. 그것을 끊임없이 말 아래,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의 자아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등불이 등경 위에 있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친밀해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등불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원하는 자리로 계속 바꿉니다. 우리가 원할 때는, 우리가 필요할 때는 등불을 등경 위에 뒀다가 우리가 필요 없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지고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고 우리가 죄와 그런 허물들이 낱낱이 드러난다고 여겨질 때는 등불을 갑자기 말 아래, 평상 아래로 내려버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등불을 꺼버리죠. 자신의 그 죄를,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거룩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비추는 것이 싫은 거예요. 용서해야 하는데 싫은 겁니다. 양보해야 하는데 싫어요.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싫은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경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합니다. 제 자신을 예로 들더라도 설교하고 가르치고 관리도 하고 그리고 어떤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믿고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정작 제 내면은 변화시키기가 싫다면, 제 내면을 낱낱이 드러내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변화시키기가 싫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자체를, 그 맺음 자체를 거부하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일로, 사역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내면이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모든 부모님들 누구라도 자식 잘 되는 모습 기뻐하시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는 것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제 장모님을 뵐 때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때가 언제냐? 저희 부부가 전화 드릴 때입니다. 전화 한 통 드릴 때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영상통화를 할 때면 거의 축제 분위기시죠. 네. 저희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장모님 쪽에서는 완전 축제 분위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바로 관계예요. 관계. 저희 장모님은 저희 부부와 친밀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를 계속 드리려고만 해요. 무엇인가를 계속 보여드리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모습,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모습, 그리고 손주들 좋은 대학 가는 모습, 이런 것을 계속 보여드리고 드리려고만 합니다. 또는 때로는 용돈도 두둑하게 드리고 좋은 선물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상황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 누구도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자식들이 부모님들에게 무엇인가를 드리고 보여드리는 것은,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이런 본질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본질적인 모습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말씀에 비춰서 인정하고 돌이킴으로 내면의 거룩함을 이뤄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등경 위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말씀의 등불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낱낱이 드러난다고 해서 말씀을 다른 곳에 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서도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다른 곳에 두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도록 그 말씀을 우리 삶과 내면 가운데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내면을 비추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복된 날이 바로 오늘 이 새벽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23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시며 앞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다음 말씀에도 계속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4절과 마지막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부분도 좀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지금 너희가 듣는 이 말씀을 잘 새겨라. 마음에 잘 새겨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새겨야 할까요? 이어지는 내용이 너희는 말씀을 잘 헤아리라. 이것을 새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헤아리면 그것으로 인해 말씀이 너희를 헤아려 줄 것인데 너희가 헤아리는 그것보다 더 그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나오는 구절과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산상수훈에서는 그 대상이 인간을 말하고 있다면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헤아림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으로는 마음을 이해하다, 고려하다, 어떤 상황을 깊이 미루어 생각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의 문맥을 생각했을 때, 고려했을 때 과연 말씀을 헤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것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 관계는 오래도록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일방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관계성이 곧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낱낱이 드러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 내면의 변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시작이라면, 이 헤아림, 말씀을 헤아리는 것은 그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문 25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있는 자, 헬라어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자, 말씀을 붙잡는 자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는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상관이 있는 자들이니 그런 자들을 나는 축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빼앗길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어 원문에는 들어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르의 뜻이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 가르라는 빠진 단어를 이 본문 25절에 담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관계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관계없는 자, 상관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4절과 25절을 이어서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말씀을 헤아리고자 하는 자는 내가 그를 더욱 헤아려 줄 것이고,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는 나와 관계가 없으므로, 상관이 없으므로 빼앗길 것이다. 지난 토요일 새벽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땅에 뿌려진 씨앗의 모습이 나오죠. 이때 이 모든 상황에 공통적인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모두에게 말씀은 뿌려졌다는 거예요. 다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헤아림의 차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할 때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 아래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 상관이 없는 자는 빼앗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만류합니다. 거부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겨주신 것이고, 그들과 하나님은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그 행하심으로 친히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속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등경 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자신은 말씀을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말 아래,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로, 상관이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